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또 이 한 주간도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네. 아쉬운 분들은 예배 후에 계속 친교의 교제 나누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식사까지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을 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느냐? 당시 금식은요, 경건한 생활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3대 핵심 경건 생활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해야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 생활에 중요하게 여기는 금식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 모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상하게 여긴 것을 넘어서 금식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잘 지키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을 왜 지키지 않는 겁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제자들입니까? 라고 비난 섞인 말투로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식이란 게 뭡니까?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먹는 것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는요,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의식인 거죠. 또한 금식은 이렇게 먹는 것까지 내려놓으면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위탁하는 신앙의 행위가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까지 포기해 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간절한 신앙의 행위가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기에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대속죄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회복되는 그 날로 금식을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인 이 금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경건한 신앙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게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금식은 곧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졌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을 보면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로 금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도시와 마을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석청이와 메뚜기를 먹으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시로 금식을 했던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의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의 신앙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인 날 금식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 포일이라든가 예루살렘 함락일이라든가 또는 성전이 파괴된 날을 슬퍼하면서 그날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금식일을 선포해서 1년에 3번, 4번이 공식적인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은 더해서 일주일에 2번을 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금식하고 금요일 날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과 높은 신앙심을 드러내는 자랑으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을 여러 번 한다. 이 말은 내가 그만큼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는 증표로 금식을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든 바리새인들의 금식들이든 이들의 금식의 공통점은 뭐냐면 금식을 자신들의 경건과 신앙의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참된 뜻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형식화하고 자신의 경건과 신앙의 자랑거리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하지 못하다고 비난의 말을 했던 무리가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면서 비난 섞인 말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왜 금식 안 한 줄 아느냐 하면서 이래 이유로 안 한다라는 직접적인 설명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3가지 비유가 뭡니까? 혼인집 비유. 손님을 초동해가지고 신랑같이 혼인집에 초대된 손님들, 그리고 생배 조각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고 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그걸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들에게 지적하고자 했던 신앙은 뭐냐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인집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집에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랑의 결혼을 축하하고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초대받은 손님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음식은 먹지 않고 슬퍼 금식하고 있다면 그 손님은 예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식을 하는데 손님이 왔는데 박수도 안 치고 저 구석에서 아이고 울고 있거나 차려놓은 음식은 먹지 않고 굶고 있으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고 오지 말아야 되는 거지.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손님이 혼인집에 온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그런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그냥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기 위한 믿음의 행위도 아니었다는 것. 그냥 그들은 잘 나가는 요한의 제자니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잘난 신앙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형식적인 금식을 했던 거예요. 또 이들은 금식에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금식 그 자체의 목적을 두며 지키는 습관적인 금식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자세를 벗어버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이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혹시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신앙은 없습니까? 우리의 특히 예배 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드리고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의미와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 의미와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전혀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기도에 빠지면 되겠나?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예배에 빠지면 되겠나? 내가 그래도 권사고 속장인데 모임에 빠지면 되겠나?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체면상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판단을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하지 못해?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드리는데, 나는 금요일 기도에도 잘 나오는데 너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기도 안 나오니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할 수 있다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스펙을 쌓고 신학의 업적을 쌓는 것에만 머무면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믿음의 자리, 많은 말씀의 자리, 많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마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과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참여하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인집 비유에서 보면 손님들에게 있어서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 신랑이죠.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고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초대받은 손님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원래 금식의 본질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금식의 본질이며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금식에는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헌신, 자신들의 수고는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신들의 의만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생활이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마태를 불러서 마태 집에 가서 또 다른 죄인과 세례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해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거든요. 그거와 연이어서 아마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지적했던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어찌 제자들이 식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먹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은 혼인집 비유의 잔치에서 신랑이 즐거워하는데, 신랑이 함께 밥을 먹자고 하는데 어찌 초대받은 손님이 안 먹고 있을 수 있겠는가? 신랑과 함께 먹고 신랑과 함께 기뻐야 되지 않는가? 그게 손님으로서의 마땅한 바가 아니겠는가라는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면 우리도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혼인집을 비유로 드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구원과 혼인은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이 뭐예요? 남녀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거, 함께 누리는 게 그게 혼인이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내가 이제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나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혼인집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함께하는 신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금식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 이처럼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참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그런 중심의 신앙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들어가서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아마 음식도 만들고 아마 드릴 선물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자신은 혼자서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한가롭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마리아가 아마 얄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하니까 힘드네요.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 할때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바로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신앙의 핵심을 바로 잡은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바로 붙잡았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붙들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일에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그분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고 일하는 거 되게 귀한 일이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요, 바로 우리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언제나 신앙의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는 예수님께 날마다 집중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형식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말씀을 듣고 나갈 때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항상 주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늘 사모하고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식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찬양 가운데 기쁨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나의 섬김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하듯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항상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면서 예수 중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라고요. 자, 예수님은 혼인집 비유를 마친 후에 두 가지 비유를 덧붙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생배 조각 이야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배 조각은 새로운 천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천은 탄력성이 좋잖아요. 아주 튼튼합니다. 그에 반해서 낡은 천은 탄력성이 없어요. 쉽게 찢어져요.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탄력이 좋은 새 천이 낡은 옷을 당기기 때문에 낡은 옷의 구멍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비유가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되면서 가스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부대가 낡고 얇으면 그 가스 때문에 쉽게 찢어진다는, 그럼 포도주도 쏟아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에는 그걸 담을 만한 튼튼한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새 것에는 새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천에는 그 새 천을 감당할 새 옷이 필요하고 새 포도주에는 그 새 포도주를 감당할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잘 보존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뭔 의미냐?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낡은 신앙과 과거의 낡은 신앙의 자세로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낡은 천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내 행위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행위 중심의 신앙이 낡은 가죽 부대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뭐예요? 금식이 내 행위의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정성과 노력을 담아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 행위 중심의 신앙이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과거의 너희들의 율법 중심,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없죠. 여전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생명 되신 주님이, 능력 되신 주님이, 사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될 테니 너는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나와 함께 살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있는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신앙은요, 이런 행위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기도도 여전히 부족하고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건 내 힘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녀 내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돈도 내 힘으로 버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내가 챙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도 내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족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내 앞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음의 사랑. 그럴 때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 그리고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신앙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언제나 주님, 그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중요함을 알고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자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이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나는 내려놓고 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복음 되시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참된 능력과 지혜와 평강과 생명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사는 자들이 되어서 주로 인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생명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지적한처럼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예수님께 맞춰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행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앞세우는 자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주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살만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천국 복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또는 아무런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드리는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닫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함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언제나 예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신앙이 되고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 날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